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입술이는 내가 좀 부르텄죠? 예. 지난주 그러니까 수목금 우리 학과 학생들 1, 2, 3, 4학년의 졸업생까지 전체 한 60명 넘게 데리고 제주도로 2박 3일 학술 탐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뭐 학생들은 말도 너무 잘 듣고 다들 이제 순하고 참 좋았는데 제가 체력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갔다 왔더니 그냥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다가 잠깐 좀 시려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가끔 날 수도 있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 좀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냥 성격이기도 하고 그쵸? 저의 낭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그래도 생존 신고 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보시기 어렵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찰떡같이 얘기를 해보고 또 발음이 좀 현찮은 발음이 있는 건 뭐 자막이나 아니면 댓글로 제가 설명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기로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이사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서 하나를 그냥 예언서 묵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려면 진짜 그거만으로도 진짜 한 서너 달 걸려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도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차근차근 묵상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하필 예언을 맡아서 그가 예언자로서 그래도 제가 예언자의 낭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언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낭만이 있다면 맡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요나처럼요.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낭만 성취인 거죠. 예, 이제 요나의 경우는 이제 그게 본인의 나라, 그러니까 본인 백성이 아니라, 적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속상했던 거지만, 예언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나라, 자국이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여호와의 도로 돌아오는 것, 이걸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낭만이 이만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내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시절이 꺾인 다음의 시절에 이제 말씀을 맡았고 맡은 말씀조차도 너에게 희망이 있다가 아니라 망했다. 길 위에 서라. 다시 옛길이 어떤 선한 길이 너희에게 있었던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반성하면 그 다음에는 second chance 이제 2차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참 시절이 그가 하필 예언을 해야 되는 시절이 너무 슬펐다라는 이미 눈물의 예언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약간 시대 배경 맥락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 할 겁니다만 열왕기 하에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나름 노력했으나 회복세를 못하고 죽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방식의 일들이 벌어지는지 왕궁에서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요 얘기를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모든 역사나 어떤 사건을 다룰 때 관점이라는 거나 혹은 주제라는 게 들어가면 약간 서술 방식이나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다르잖아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이 여인천하라는 제목을 붙일 수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막바지 여인천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어머니들의 욕심은 사실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초기에도 있었잖아요. 늘 있는 욕심이죠. 근데 이 마무리 단계, 지금 나라가 기울고 지금 이 시절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왕 만들기에 이제 열중했던 이제 엄마들에게 좀 약간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행악을 다 가리고 여자들 치맛바람이 나빴어 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왜 드라마로 신학하기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그 이제 그 신앙 잡지잖아요. 거기 연재한 지가 정말 횟수를 안 세어봤는데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한테 넘길게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12월이 다가오길래 저 이제 그만이요. 그랬는데 1년만 더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또 이제 1년만 그러면 딱 1년만 더해요. 이래서 이제 되고 있는 요즘인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써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하나씩은 꼭 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슈룹? 발음이 잘, 슈룹? 룹이에요, 룹? 그래서 그게 전 처음 배웠어요, 이번에. 그게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우산이란 뜻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렇게 쓰는 거? 그 지푸라기 같은 걸 엮어서. 이제 그것도 슈룹이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우비? 우리로 치면, 그쵸. 근데 그 총칭이 이제 슈룹이라고 하던데, 그 이제 슈룹이라는 일종의 은유죠. 이제 엄마가 그 궁중암투로부터 심지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지켜내는 손주까지 지키는 이제 거기서 뭐 다양한 부모상이 나옵니다만 주인공은 지금의 배우 김혜수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제 중전 화령이라는 그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궁중 그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그래요. 이제 미드러시적 성경 읽기가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상과 연결되려면 또 이렇게 한없이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다르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 맥락을 우리 낭낭님들이 요약하시기 좋도록 좀 읽어보면요. 열왕기 하 23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예, 그건 여호와 보시기에도 그렇고 이건 사가들의 어떤 총평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던 까닭은 왜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이 최종 열왕기 이 역사적인 부분을 편집한 역사가가 내리는 판단인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성실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했는데 왜 여호와께는 돌이키지 않았지? 말하자면 이 모든 백성이 판을 뒤집을 만큼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므낫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건 제가 몇 번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 만들어 놓았던 그 행함은 물론 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오랜 습관들 있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이 행해왔던 그 습관들이 요시야의 짧은 개혁으로는 온전히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행하기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알 수 있는 게 뒤에 왕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 이제 30절에요. 그 아래로 가면은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에 모든 왕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정복전을 하든 수호전을 하든 이 당시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그러니까 전쟁에 갔다가 이제 죽었어요. 요시야는. 그러자 이제 무덤에 장사하고 30절인데요.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제 이게 예레미야로 가면 살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 대신해서 왕을 삼았는데 31절에 보면요. 고작 예루살렘에서 세 달밖에 못 다스려요. 이유인 즉슨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나가서 전장에서 소위 말해서 그 죽고 패했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애굽. 근데 요시야가 죽을 만큼 전쟁에서 패했고 백성들은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을 왕위에 앉힌 거잖아요. 그랬다면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치고 올라온 까닭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관심에도 없어요. 저기 지금 막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윗동네, 그 바벨론 같은 이런 세력들에게 일종의 요충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쿠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남유다 정도로 지금 정복전을 이제 일종의 한 거였는데 막 통치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안전할 땅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왕을 앉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추대한 왕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거는 소위 말해서 승리해서 이긴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건 반가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세쯤 됐으면 사실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를 그 소위 말해서 끌어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로 34절 갈게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고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잡아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요, 여호야 김이 나이가 왕이 될 때 25세거든요. 지금 석 달 차에 벌어진 일인데 여호와스는 왕이 될 때 23세예요. 굳이 따지자면 석 달 차이니까 누가 형인 거죠? 원래 여호야 김이 형이었네요. 그쵸? 2살 위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했지? 동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 지금 여호야 김이 장자였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이제 누가 더 어떻게 소위 백성들의 신의를 얻고 있느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세력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게 사실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엄마가 달라요, 둘 다. 또다시 슈룹하고 나오겠습니다. 요즘에 왕자들끼리 누가 이제 세자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요즘에 지금 약간 현대 버전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후궁들의 아들들도 역시 같이 막 참여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31절에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하무달이란 여자의 아들인데, 그 여인을 표현할 때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림나는 지역명입니다. 예레미야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니란 얘기죠. 동명이인인 거죠. 그러니까 림나 땅에 있는 우리 예레미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다른 지역, 아나돗이었나요? 다른 지역의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적어도 림나 지역의 유지쯤 되겠죠. 이제 거기에 뭐 성주쯤 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림나 예레미야 딸이래,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자의 딸인 거죠. 네, 하무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36절에 보시면 여호야 김은요, 여기 나오지만 엄마 이름이 스비다예요. 그러니까 엄마 다르죠. 물론 아빠는 같아요. 아빠는 요시야겠죠. 근데 루마 브다야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도 되게 지역 토호쯤 될 것 같은데, 이 루마 지역이 어딘지는 림나만큼 자명하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루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약간 우뚝 솟은, 이렇게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고상한, 우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뚝 솟은이라는 의미로 볼 때 약간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높은 지역일 수도 있는 어떤 산간 지역처럼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지역명이라는 거고, 이 지역의 성주가 부다야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지역 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비다하고 하무달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랬을 리 없죠. 서로 자기 아들을 이제 왕을 이제 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사이였던 거잖아요. 근데 스비다 경우에는 내 아들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태어났고 형인데, 그쵸? 근데 당시에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요시야가 직접 말하자면 다윗이 솔로몬 선택하듯이요, 요시야가 선택을 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쟁탈의 문제였을 텐데 결국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냥 그 일종의 그 사람들의 정서상 여호아하스가 낫지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여호아하스가 착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3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무달의 어떤 그 일종의 어떤 합의였든 뭐였든 그렇게 해서 이 역학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여호아하스가 뽑혔는데 근데 석 달 만에 그가 끌어내려지고 이집트의 왕이 와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그 일종의 니드? 두 가지의 필요가 서로 만난 거죠.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추대한 왕보다는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추대한 왕 끌어내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왕을 이렇게 앉히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스비다의 경우에는 이거는 기회는 찬스인 거죠. 그러니까 스비다는 지금 누구한테 붙은 거죠? 이집트에 붙은 거죠. 이집트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걸 다 할 테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바치라는 조공 다 바치고 막 그러거든요. 모든 걸 다 협력할 테니 적어도 이제 그 이집트 통치 기간 동안에 내 아들의 왕위를 보장해 다오. 이렇게 되는 서로의 니드가 맞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 36절 보면 11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으니까 이집트가 남유다 땅에서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스비다 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또 슬픈 게 뭔가 하면 이제 뒤에 제가 여기까지는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그 24장으로 넘어간 때인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구네 파죠? 이 엄마와 함께 이집트 파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래서 3년간 섬기는 척했어요. 왜냐면 일단 세니까. 그러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집트에 붙어야 사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시절을 잘못 생각한 거죠. 이제 바벨론이 돼야 이걸 몰랐던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지역과 자기가 복속했던 모든 지역의 군대들을 다 끌고 유다를 친 거죠. 그쵸? 이제 결국 그렇게 하고는 6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곱게 잔 것 같지는 않죠. 여기 막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인데요. 석 달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여기도 석 달? 아까도 석 달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지. 여호야김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관성, 군주제의 관성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집트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세는 어디죠? 바벨론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파의 입장에서는 역시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이집트에 빌붙어서 이집트에 충성하던 왕권을 뭐하러 유지시켜줘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다른 왕이 필요한 거죠. 요때 어쩌면 하무달 입장에서는 일종의 서력 타임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에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그냥 행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결국은 바빌론 그 왕에게 아주 끔찍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모멸감 있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24장 12절인데요. 여호야긴이 어머니, 신복, 지도자 네시와 함께 바빌론 왕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끌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넷이 나라 권세 있는 자 다 사로잡아 가고 용사,
대장장이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17절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는데요.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했는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대죠. 아까도. 예. 근데 재밌어요. 어머니 이름이 누군가 하면요. 하무달이에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렸던 아들이었겠죠. 예, 그 11년간 다스린 이후에 뒤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여인천하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지금 나라 전체가 여호와의 도를 알아도 현찮을 시국에 이미 기울어간 그게 뭐라고 왕자리가 뭐라고 이미 기울어간 그 자리를 놓고서 어머니들이 여기 물론 대놓고 써 있진 않아요. 이 어머니들이 소위 말해서 물밑 작업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쭉 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비교적 여자이고 여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항상 여자 편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 사실 아들들을 향하여 굉장히 딸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일종의 그러니까 네가 나의 서륙을 뭐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네가 나의 꿈을 이루어줘야 된다. 본의 아니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큰 걸 보지 못하고 이 경우 이제 왕이나 왕자들의 어머니인 건데 지금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큰 그림이나 안목이나 어떤 그 일종의 시각이 없이 저렇게 이미 망해가고 있는 왕국에서 심지어 정당하지도 않게 우리나라를 침공에 들어오려고 했던 외세에 빌붙어서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나라 레벨은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은 슈룹과 남유다의 여인천하 사이에서 이런 묵상을 좀 했고요.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계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소위 이제 막 갈리는 와중에 정말 손잣대로 잠깐 내려갔다가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 셋이서 그것도 정당한 왕권도 아니고 정말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그냥 마지막을 장식한 요시야가 이 꼴을 안 보고 죽은 게 정말 감사한 일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나아서 올게요. 우리 낭낭님도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